거듭난 자가 맺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고요. 또 구체적인 실천사항 2개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실 때에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또 죽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듭난 영혼으로서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저 살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잘못된 길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른 길로 턴해서 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마다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육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에 보니까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계속 거듭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 시민권자로서 잠깐 이 땅에 나그네처럼 거류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언젠가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될 너희들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소속이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나라 소속으로 변화되어진 줄, 완전히 소속이 바뀐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들은 그 변화되어진 신분에 맞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 첫 번째 고난은 내용이 뭐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1절의 삶은 누가 사는 겁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절부터 17절까지는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10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금 2개가 계속 비교됩니다. 이제는과 전에는입니다. 지금 이 11절부터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의 사건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여기 보니까 전에는 이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에는과 이제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까? BC와 AD가 있느냐라고 그러죠. 우리 세상에 지금 AD 몇 년도입니까? 2019년도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2019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라고 하죠? BC라고 그러죠.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모든 세상 역사도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든 개인이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 BC와 AD가 분명합니까? BC와 AD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역동적이고 활기가 넘치고요. 믿음의 파워가 있습니다. BC와 AD가 불분명한 사람은요.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습니다. 그런데 BC와 AD가 분명한 사람은요. 한치 빈틈도 없습니다. 절대로 타협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도전하고 돌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BC와 AD가 너무도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갈릴리에서 그물 던지면서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이제 AD로 딱 넘어가니까
고기 잡던 어부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졌죠. 비록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주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만드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 바울만큼 BC와 AD가 분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BC와 AD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신앙생활은요 활기가 넘치고 또 믿음에 있어서도 훨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BC와 AD가 분명해져서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BC와 AD가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11절에 너희에게 고난오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마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왜 제어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있고, 또 그 전에 더 근본적인 건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가? 육체의 정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제어하라고 하는가? 자, 먼저 그러면은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요, 마음의 정욕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계속 나가면요 결국 그 영혼육은 더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그 더러워진 영혼육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 나간 겁니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 하면 안 된다. 또 뭐 일반 양심에 따라서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또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배역한 인간들은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막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영혼육이 더러워지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그리고 오늘 이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이 하는 일이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말씀만 가지고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이 휩쓸려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통해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지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이 육체의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미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진짜 주님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 그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 진리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2000년 전에, 2000년도 훨씬 전에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도 거기서 같이 죽었다라는 건 영적인 신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요, 이미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달려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요,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에게 가서 너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면은 앞뒤가 맞을까요? 그들은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육체의 정욕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어본들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 이미 십자가에서 정과 우리의 모든 그 탐심들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마음은 머리로인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현실을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죄된 삶을 합리화시키고 계속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방편으로 사용한다면요, 그것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말씀 붙들고 주님 가신 그 길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육체의 정욕,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그 전에 BC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곳에 그냥 세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D의 삶으로 넘어왔다라면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해내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붙들려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겁니까? 얼마나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까? 하지만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나하고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 싸워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아시고요, 그것과 철저하게 싸워 나가셔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 육체의 정욕은요, 가장 확실한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다고 말합니까? 내 안에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 사람의 정체는 누굴까요? 불신자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어떤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사람의 정체는 불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고 두 마음이 여기서 싸우고 있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났지만 아직 죄로 죽을 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현 실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을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 안에는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내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서로 대적하며 서로를 거스르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둘이 싸울 때 누가 이겨야 됩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말, 눈빛, 손, 몸, 이 몸뚱아리가 육체의 소욕이 이겨버리면 어디로 끌려갑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성령님께서 이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연휴 동안 이제 일가 친지들도 만나고 지내오셨을 건데 여러분들 그 며칠 동안만 내 안에 무엇이 이겼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겼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이겼습니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여기 있어서 이곳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싸워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내 안입니다. 내 안에서
육체의 소유욕이 이기느냐 성령의 소유욕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억누르고 성령의 소욕이 이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또 하는 말이,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이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까? 이제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가 언제입니까? BC를 건너뛰어서 AD로부터 육체의 남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그 순간까지의 모든 순간이 육체의 남은 때지요. 그전에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 BC를 지나서 AD의 삶으로 넘어온 사람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 나머지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항상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 그리고 죄에 종된 자들로 인해서 이 땅이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듯이 나를 통해서, 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이 남은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기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실천사항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자,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치를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삶을 살아라고요? 선한 삶. 선한 삶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착한 삶.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착한 사람, 우리 착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아주 친절하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격이 좀 막 그런 사람들도 훨씬 많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선한 삶을, 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12절에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우리 보고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합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누구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해져 있는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특별히 이 지금 로마 시대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베드로 시대에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심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느냐?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 이제 명절을 지났지 않습니까? 명절을 지날 때에 너희는 왜 부모에게 제사도 안 지내느냐? 너희는 부모도 없느냐? 너희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느냐? 위아래도 없느냐? 막 그러죠. 그런 오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십계명에도 있고요.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지, 그리고 부모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까지 덧붙여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에 그럼 너희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 그 모습 하나를 보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비방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더 잘 섬기는 겁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더 깍듯이 섬기고요.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요. 부모님의 필요를 채우고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볼 때도 와, 정말 부모에게 잘하네. 그들이 제사 안 지는 모습만 보고 부모도 없나라고 하는 그 비방을 오히려 부모님을 더 잘 섬겨드림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연시가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구제를 많이 하죠. 막 어디 가가지고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이 이런 데 구제를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참 구제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제하라 하시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구제하는 방법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 어디 가가지고 구제하면 뭐합니까? TV나 신문에 광고 막 때립니다. 누가 뭐 매덕을 했습니다. TV에 막 그런 거 많죠. 그리고 또 가가지고 고아원 같은 데 라면 몇 박스 팍 쌓아놓고 애들 옆에 붙여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또 신문에 막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똑같이 구제를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리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 사람,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고아원이나 양로원 가가지고 막 구제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그 중심은 뭡니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굴 드러내는 겁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보이면 안 된다. 네가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 버리면 너는 하늘에 상급이 없다. 아무도 모르게 해라.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해라. 아버지는 아신다.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렇게 구제를 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밖에 모르느냐, 너희는 더 독하다, 막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막아버리고 결국은 누가 영광 받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 선한 행실에 대한 권면은요, 우리 이미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착한 행실, 착한 행동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믿음으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대로 선한 행실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막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해놔놓고 자신은 뒤로 쏙 빠져버리는 겁니다. 뒤로 빠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 모르게 한다고 해서 모를까요? 사람들 다 압니다. 오히려 구제해놔놓고 앞에 나와서 떠벌고 나팔 불면요, 그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살아낼 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가시면요, 여러분들의 하늘의 상급이 쌓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5절에 그 얘기를 했죠.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인간의 모든 제도, 법 제도, 사회 질서 파괴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겁니까? 역시나 이것도 당시의 오해에서 비롯되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예배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을 하죠.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말하는 거 뭡니까?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것을 잘못 들은 불신자들은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이런 오해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리고 또 저들은 자기들의 법, 자신들의 그 법칙에 따라서만 살아가지 이 사회 제도를 파괴하는 그런 악성 종양과 같은 무리들이다라는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누가 했습니까? 비슷한 가르침이 있었죠? 아니, 똑같은 가르침인데 다른 표현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사도 바울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현재의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지 말고 그 질서 안에서 너희가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현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저 시민권은 하늘나라 소속이지만 여전히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행해야 될 의무들, 책임들 다 해야 됩니까? 다 안 해도 됩니까? 나는 이미 하늘나라 소속이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함부로 살아가도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나라 백성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좀 회개해야 됩니다. 막 우리 세우신 권위자들 있죠. 대통령으로부터 해서 뭐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집에 가면 집에 또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학교에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교회에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권위가 다 쌍그리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요. 그 권위 무시해라. 네가 최고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그것이 옳다라고 가르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 소식이지만 이 땅의 모든 권위자들, 이 땅의 모든 법과 질서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철저하게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불법이 있고 편법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탈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간혹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상 사람들이 그 돈 몇 푼 이렇게 조금 약간 눈 가리고 이렇게 하면 돈 몇십만 원 달달이 나라에서 타먹는 거 뭐 아마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부정직하게, 그런데 세상은 다 통용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충 넘어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허용되어지고 세상에서 그 정도는 그냥 눈 감아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 더 철저하게, 내 양심에.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거듭난 양심이라면 계속 거짓할 수 없을 건데.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양심을 계속 찌르십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잠자는데 꿈속에서도 내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편안하게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신분을, 정체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존재인가? 내 소속이 하늘나라 소속인가? 아니면 여전히 비시의 상태에서 세상 소속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의 상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시고요,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아래 여러분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신호등 하나도 철저하게 지키시고요, 그 세금 하나라도요 더 철저하게 정해진 대로, 편법을 쓰면 좀 줄일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해진 대로, 있는 대로 정직하게 세상에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을 내려주시고요, 더 크게 갚아주시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히 억제하고 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무사람을 공경,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무겁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형제를 사랑해. 형제는요 믿는 성도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은요 좀 더 특별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받지 않느냐,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너희 형제들, 믿는 자들을 사랑하며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을 공경하라. 여러분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시고요, 그 도지사 이름, 사천시장 이름 함부로 막 부르지 마십시오. 그들을 높이시고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요,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들 상사들 있죠,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계속 막 내가 안 해야 될 일도 막 덤탱이 씌우는, 잘한 거 있으면 공 가르치는 그 직장 상사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알고, 특별히 또 사역하시는 우리 자매님 이상한 사역자 있죠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알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더 큰 은혜로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